이 본문의 양순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양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좋게라는 부사와 순종하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곧 어거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좋게, 잘, 쉽게,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다 이에요. 이 본문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데요. 어차피 순종할 거면 좋게, 고분고분, 잘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반대의 예는 어차피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고분고분하게 안 하고 저항 반항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맞고 심판당하고 끝에 가서 순종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요나가 그 예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요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요나는 종이 된다는 거죠. 명령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라 하셔요. 그 대상은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 바로 윗절에 이겁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때 악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상숭배자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그 내용이 주로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상숭배를 끊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리라 이에요. 엘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토가 넓어지겠다라는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했으니까 영토를 뺏기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우상숭배했지만 영토는 넓어진다, 이런 특이한 말씀을 전하라 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토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주변 민족에게 점령을 당해서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열왕기서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이에요. 그 이야기에는 저항, 반항 이런 게 없는 순종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오고 한 번 더 요나서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 북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셔요. 보통의 경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왕이든 백성이든 또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 대한 말씀을 예언합니다. 예언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안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경우는 700마일 떨어진 니느웨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 700마일을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비행기나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죠. 걸어서 700마일을 갔다가 다시 걸어서 700마일을 오라는 겁니다. 강조점은 선지자면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요나서의 요나는 양순하지 않습니다. 양순하다의 문자적 뜻인 좋게, 잘,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다의 요나가 아니에요. 도리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하시는데 정반대인 서쪽으로 배를 타고 나갑니다. 물론 결국 순종은 하게는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다시 육지로 오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심판당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나처럼 살면 안 된다를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요나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 이런 간증들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 목사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서원했으니 목사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부모님의 서원을 인정하고 어릴 때부터 목사 되기 위해서 쉽게 잘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여 목사가 된 예입니다. 둘째는 부모의 서원을 거부하고 왜 내가 목사가 돼야 하느냐, 그러니까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나중에 결국 목사가 된 예입니다. 첫 번째 경우 쉽게 잘 고분고분 순종해서 목사가 됐다, 이런 간증은 있지만 사실 듣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자극적인 이야기도 없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두 번째 경우 순종 안 하고 목사 안 되겠다고 하다가 매 맞고 사업 망하고 뭐 큰 사고 나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된 분들은, 그런 분들의 간증은 많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그렇죠. 좋게 말하면 도전적 이야기가 많고 나쁘게 말하면 불순종한 이야기도 또 많아서 그래요. 요나와 같은 거죠. 요나도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셨을 때 바로 순종해서 갔으면 독립된 요나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술한 열왕기서 안에 들어간 요나의 이야기로 짧게 기록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돼서 아예 독립된 성경으로 따로 있죠. 강조점은 요나가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있었다는 상상 못할 고생과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할 거리들 많습니다. 영화로 만들 만한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 같은 간증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우리와 자녀들 쉽게 잘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요나처럼 큰 어려움 겪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원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적용을 하면요, 가장 간증할 게 적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간증이 많습니다. 1세대 신앙인으로 여호수아가 말하듯이 강 건너편, 지금의 이라크 땅 남부에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라크 남부의 우르, UR이라는 유적지가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말하듯이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다는 거죠.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우상을 다 부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7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라크에서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리고 이집트에도 내려가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왕에게 아내가 뺏기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또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결국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에 순종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곧 아브라함은 간증이 많습니다. 잘 순종한 이야기도 있고 또 어리석게 실수한 이야기도 있어요. 간증 버라이어티하며 드라마틱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더 드라마틱하고 더 다이나믹합니다. 쌍둥이로 임신이 돼서 출생할 때부터 이야기가 있어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출생 이야기부터 합니다.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는 이야기, 부모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야기,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고 터키 남부로 도망간 이야기, 외삼촌에게 결혼 사기당한 이야기, 원치 않는 새 여자와 결혼하고 4명의 부인과 사는 이야기, 20년 만에 외삼촌을 떠나 이민하는 이야기,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 자식에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몇 년을 산 이야기, 그 아들 다시 만나고 인생 말년에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죽는 수많은 간증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삭의 간증은 몇 개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 사건, 사고가 현저하게 적어요. 이삭처럼 사건, 사고가 적은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삭처럼 믿는 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큰 사고 없이 살았다가 복된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뉴저지 목사회 주간 도미니칸 리퍼블릭
그 연합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같은 숙소에 있었던 목사님이 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선교사가 돼서 본인이 16살 때 남미 볼리비아로 이주를 하고 거기서 5년을 삽니다. 그 5년 살면서 10대 이민자니까 또 스페인어 쉽게 잘 배웠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또 신학교 하고 해서 또 영어도 잘합니다. 또 이민교회 영어권 사역자로 봉사도 했어요. 한국에서 16살까지 살았으니까 한국어도 능히 잘하죠. 그러니까 3개 국어할 수 있는 좋은 자원입니다. 이분도 간증하라고 하면 많을 겁니다. 한국에서 목사들로 산 이야기, 선교사 아들이 돼서 남미 볼리비아 5년 산 이야기, 미국에서 성장한 이야기, 이민교회 봉사 이야기, 또 지금 담임 목회 이야기, 할 이야기 많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간증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대요. 물론 그런 경험이 선교사 아들로 목사 아들로 또 본인도 전도사 목사로서 많은 청년 장년들을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생의 10년이란 긴 시간을 예배를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안 했다. 이건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간증은 없어야 돼요. 본문의 양순, 쉽게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다처럼 평생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별일 없이 인생 살아가는 게 복된 일입니다. 무난하고 평범해서 자극적인 간증이 없지만 그러나 간절히 평생 하나님 사모하고 신앙생활 잘했다가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이죠. 어제 여러분 집안 뒤집어지고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서 인생의 사이렌 울려서 오늘 새벽에 나왔다도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별일 없고 사실 오늘도 평안하지만 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에 새벽에 나온다. 이게 더 귀하고 큰 간증입니다. variable, 변수 없어도 constant, 상수적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성숙하고 복된 삶이죠. 그렇게 양순의 지혜가 있는 쉽게 순종하는 평생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와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서의 양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잘 고분고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판단, 경험, 의지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자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